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지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출애굽기 10장은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9번째 재앙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메뚜기를 보내는 8번째 재앙과 그리고 9번째 어둠을 보내는 재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은 여기 10장 2절에 3절에 거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표징을 그들 애굽 백성들에게 보이기,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세상에 자신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바로 모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표징이 무엇이었는지 그들의 귀에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결국 나는 너희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렇게 표징을 보여주시는 목적이다. 하나님이 만약 이 땅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어떤 이적을 보여주신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사 섭리하고 계시는 절대적인 유일한 신이심을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권능과 능력을 자주는 아니지만 필요할 때 사용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능력이 나타날 때 겸비한 마음 또는 우리가 가난한 마음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지금 바로에게 또 바로의 신하들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1절에 바오로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다 이런 표현을 쓰셨고 사실 여기만 쓰여진 건 아니고요. 다른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이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지금 10장 20절이나 27절, 9장 12절에도 그런데 여기는 이제 조금 완강이라는 표현보다는 완악하게 하다라는 말을 쓰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완강하다라고 하는 카바드는 무겁게 하다, 마음을 딱딱하게 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완악하게 하다라는 이 카자크라고 하는 것은 강하게 하다, 그 다음에 둔감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딱딱하게 만들다. 사실 여기 카바드나 카자카는 이제 유사한 표현인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어요. 신학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강하고 딱딱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악을 행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을 늘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나 죄를 짓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할 때는 이미 타락하여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로마서 1장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그대로 내버려 두심이라는 겁니다. 원래 딱딱한 대로, 원래 강한 대로, 원래 둔감한 대로 그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하사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죄악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죄를 짓게 하지 않지만 타락한 본성으로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남겨두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다는 것은 전혀 죄를 지을 생각이 없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죄로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딱딱한데 은혜를 베푸시는 게 이제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건데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는, 은혜를 주시지 아니한 상태, 그러면 그 딱딱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드러내 죄를 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도 선택과 유기라는 것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창세 전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적극적인 버림을 우리 유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래서 어떤 혹 이제 신학자나 어떤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택함이고 그냥 나머지는 택하지 않았을 뿐이다라고 표현할지 모릅니다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심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 안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가 비록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에 완강하게 완악하게는 하시지 않고 그들의 완악함대로 그대로 죄를 내버려 두심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계획 안에 들어있는 그런 뜻입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여호와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수많은 어려움들, 세상의 악들 또는 질병의 고통들,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죄를 짓게 하지 아니하시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결국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죄악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인간의 우리 자신의 연약함, 우리 마음을 낮추게 하사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들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베풀고 계십니다. 이 바로가 지금 처음 8번째 이 재앙을 오고 나서야 처음으로 이제는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그 재앙을 만나자마자 이제는 안 되겠다. 신하들의 권면도 있어서 하겠다 하는데 마음이 완악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조건부를 겁니다. 장정만 가고 어린아이들은 두라. 8번째 재앙을 이 메뚜기 떼를 만나게 되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지못해 가지만 누구 갈래? 장정만 가고 어린아이들은 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9번째 재앙인 어둠이 오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너희 어린아이들은 가고 가축은 두라. 마음이 완악하면, 딱딱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기보다는 조건을 걷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게요. 아니면 하나님 이건 놔두고 이건 해주세요. 라는 마음은 여러분 딱딱한 마음입니다. 조건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지 않고 그럴 만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받은 우리는 100%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분은 신이시고 그분은 뜻대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모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그렇게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는 최선이요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아이는 안 돼요, 가축은 안 돼요, 계속해서 조건을 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조건부 순종을 하는 어리석음을, 그런 딱딱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참 우리가 그런 부족함이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게 한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겸비한 곳에 두고 가난한 곳에 둔다면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이 코로나19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눈으로 말고 정말 겸손한 눈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고 그분의 명령이 무엇인지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딱딱하지 아니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겸비한 마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0가지 재앙이 채워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고 완강하게 내버려 두심으로 그 뜻을 이루게 하심은 저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사 하나님을 경외케 하심이라 밈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당장에 닥쳐 어둡고 메뚜기 같은 그와 같은 재앙으로 우리에게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재앙이 바로와 같이 없어지기만을 바라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그 절기를 지켜 경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같이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